여러분, 딜레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딜레마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저는 아빠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목사이기도 하죠. 이런 역할에 따라서 종종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역할이 좀 다르고 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종종 딜레마를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딜레마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치관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것,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변화 앞에 설 때 내가 지금까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여기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딜레마는 해결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발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줏대 없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딜레마, 변화 앞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 바리새파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다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텐데 그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가 너무 타락해 가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자라는 일종의 신앙 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의 인구 수였는데요. 그 중에서 대략 6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1점 몇 퍼센트 되거든요. 그럼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인구의 1%가 그 운동에 참여했다. 사실 엄청난 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르콘은 딱 그 이스라엘 사회에 71명 있었어요. 아르콘이라는 이런 직함을 받은 사람이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입법도 할 수 있고 사법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던 71명을 아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르콘 71명의 아르콘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최고 지도층입니다.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만나러 온 것이죠. 당시는 6월절 안식일 논쟁, 성전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근간입니다. 안식일을 침범한다?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막 해요. 하지 말라는 걸 막 하십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바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대요. 혹시 외국 여행 가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봐서 이걸 못 누른대요. 그럼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운행되는 걸까요?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막 일도 하고 막 금식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목을 받고 막 이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논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 성전 논쟁입니다. 안식일과 성전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건드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성전 지금 가서 막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성전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목을 받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고치시고 못 일어나는 사람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기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막 따르고 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복잡한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그 딜레마에 빠져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 대단한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율법에 도전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성전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이 하나와 성전을 회방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멀리하는 이 예수, 이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 우리 동역자들이나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니고데마가 가졌던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예수란 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엄청난 분인 것은 확실한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을 공격하고 성전을 비난할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빠졌던 이 딜레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3장의 니고데모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약간 말이 반복되니까 헷갈리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을 청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어떤 촌 동네에 한 청년을, 그것도 종교적인 것을 물어보러 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은 설교에서 나눠져 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맞지만 저한테 이 밤에 왔다라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사람. 밤 되면 여러분 잘 못 보잖아요.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전통과 한계에 갇혀서 앞이 꽉 막힌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구나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이어지는 3절과 5절에 보면 잘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형식으로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5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과 5절의 형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다릅니다. 3절과 5절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과 5절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얘기하시는데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결국 같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죠? 조금 더 나눠볼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고 믿은 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믿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고 긍정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욕망을 투사했다라고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바람을 가지고 보는 거죠. 진짜를 보아야 되는데, 진실을 보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나랑 맞으면 막 기쁘고 동의가 됩니다. 막 은혜가 됩니다. 맞아. 그렇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막 행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저분이 그분이구나 막 하면서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거기까진 맞았어요. 그런데 내 욕망에서 벗어난 거를 보면은 등 돌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배신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기적을 행할 때까지만 해도 맞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표적을 보면 뭘 봐야 하냐면 그 사건 자체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무언가를 보아야지만 진짜로 이 표적을 제대로 본 것이거든요. 그들이 본 것들은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바랬던 것들은 메시아가 와서, 여기까진 맞아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이 정치적 압제로부터, 폭정으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 심지어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고 있었던 것을 투사한 겁니다. 하지만 진정 이 표적들이 나타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표적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 이것은 지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고, 눈먼 자를 고치셨던 것은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너희들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너희들 지금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만남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게 가리키는 바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욕망하는 바를 투사해서 욕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뒤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원어상으로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땅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들 안에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시선이 바뀌어야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물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우리가 한글로는 그렇게 읽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 콤마, 즉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데 물이라는 성격을 들어서 성령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따르고 성령이 따로인 게 아니라 성령인데 성령이 가지고 있는 물의 성격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더러운 건 물을 이렇게 뿌리면 씻어지는 그런 쉽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서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막 너무나 더러워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철수세미로 빡빡 닦아도 잘 안 닦이잖아요. 그런 것을 닦아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욕을 잘했거든요. 진짜 욕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욕을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안 하게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욕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중3 때 그 결심을 했는데 진짜 아이씨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게 되기까지가 2년 걸렸어요. 나도 아이씨 다음에 뭐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막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까지도 안 나오게 되기까지가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그동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막 닦아내고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그냥 막 물이 내 안에 막 뿌려지면은 그냥 저절로 다 씻겨나가는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으로 내 삶에 이렇게 더럽게 붙어 있는 것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닦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안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내게 이렇게 붙어 있던 그런 오래된 어떤 삶의 방식들, 나의 욕심들, 그런 것들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떨어뜨리면 내 눈이 제대로 보게 되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음받은 사람이 제대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진짜 싸움도 잘하고 그 형이 고등학교 때 막 무에타이 사범이었거든요. 싸움도 진짜 잘하고 맨날 교회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오고 막 진짜 너무 무서운 형이었는데 그 형이 고3 마지막 수련회, 여름 수련회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옆에 봤더니 이렇게 여기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막 다음날 너무 기분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았던 사람은 막 급하게 바뀌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무서운 형이었는데 이 형이 갑자기 다음날 나 하나님 만났다고 막 자기 친구들한테 더 전화해갖고 야, 나 이제 술 안 마셔. 나 이제 담배 안 필 거야. 막 이러면서 다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끊어내기까지 그 형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 진짜 몸을 닦아내 가는 거, 그런 거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내 삶에 그동안 붙어 있었던 것들을 닦아내는 거는 좀 오래 걸릴지언정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8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람과 같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고 그 바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딸을 아침에 등원시키고 9시까지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딸이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안고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바람이 이렇게 막 불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하면서 막 흔들리니까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아빠 저기서 바람이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바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무언가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람은 그냥 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봤을 때, 세계를 봤을 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기후와 날씨를 조절한다고 하고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 태양과 바람, 이 두 가지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운영 과정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바람이라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움직여지는데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움직여지는데 바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바람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티는 안 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귀하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나 보면은 막 앞서서 우와 막 하지만 사실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무슨 큰 도움이 될까라는 싶은 사람이 있고 이분은 참 있었지 싶은데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데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이 성령의 힘으로 물과 같은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삶에서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성령의 사람, 바람과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